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베다니에 머무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다시 베다니에 가서 유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른 아침에 나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오셨다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나오신 것이죠. 일찍 베다니에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들과 똑같은 몸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멀리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하여 가십니다. 뭐가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그런데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기 전에 잎사귀가 먼저 무성해지고 그 다음 열매를 맺는데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한 2달이 더 지나야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서 일부러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신 거죠. 그 나무에 대해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던 이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을까? 그런데 아직 때도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과정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위선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때는 뭡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지금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리고 그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성전을 둘러보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어떤 장사가 있느냐 하면 주로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파는 장사죠.
왜냐하면 재물을 끌고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소나 양을 일일이 다 끌고 오기 어려우니까 성전 앞에서 그 재물을 사서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성전에 드려지는 재물은 흠이 없는 재물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멀리서 끌고 왔는데 이 재물이 흠이 있다 하고 이 재물이 재물로서 쓰여지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나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파는 재물은 제사장이 인정하는 재물, 다시 말하면 드려질 수 있는 재물을 파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공인된 재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거기서 사서 재물을 드리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성전세를 내어야 하는데 1년에 반세계를 내는데 그것도 아무런 이방 화폐를 다 통용되는 게 아니고 지정된 화폐가 있으니까 그 화폐를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편의를 위해서 성전 바깥에 재물을 팔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전 구역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성전 건물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도 성전 구역의 하나죠. 이방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는 장소인데 거기를 장사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결국 대제사장이 성전 바깥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성전 안에까지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비리와도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허가해서 성전의 이방인의 뜰,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 마당,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까지 들어와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런 행위는 사실상 대제사장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대제사장이 허가해서 거기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것을 다 엎으시고 내쫓으시니까 전면적으로 대제사장에 대한 도전이자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이다. 그리고 종교를 개혁하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성전 제도를 부정하는 의미. 어떤 면에서의 부정이냐 하면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이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 하에서의 새로운 예배를 나타내는 의미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의 뜰이니까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더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이방인의 뜰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해놓았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특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 기도하는 집, 성전으로서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가운데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잖아요. 사람들이 또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가 허락하고 그가 추진했던 것이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대제사장이 했던 게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대제사장 쪽보다 예수님의 의견을 따르고
그를 추종하게 되니까 대제사장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이 되거나 또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변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거부 반응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반발하거나 또는 거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내가 변해야지 그 말씀을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삶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서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게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과 위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맺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시거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만민이 모든 사람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우리의 이 공동체가 장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여서 일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교회가 예배 중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마치 이익단체가 될 수 있고요. 친교단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